병들어가고 또 병들어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시어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신 그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놀라우신 그 사랑을 누가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묵묵히 참고 계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다리셨으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기까지 그 수많은 세월 동안을 기다리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였으며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일절도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흩어져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주인 되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은 참 기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 만세전부터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모여 자복하며 통회하는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위로부터의 참된 위로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한 일주일마다 거룩한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통하여 영과 혼과 육에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선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 자녀, 기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지라도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사실만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구별된 믿음을 더해 주시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녀의 권세와 제사장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9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하는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우리가 해방되게 하시고 걸음더미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천과 질병 가운데 묶여 있을지라도 모든 묶인 것이 끊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사순절을 통하여 욕과 같은 면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의 축복을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주를 부인하는 인생일지라도 변하여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영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세vat교회와 재직들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한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사순절을 통하여 영적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잊혀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며 북녘 땅 동포를 기억하시어 우리 믿는 자들이 남북 통일의 벤처가 되게 하시며 북녘 땅 동포들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옵시며 임종 모두의 눈물이 마르게 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세vat교회를 기억하시어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국외 선교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조직 모두가 맡은 본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미쁘심을 받는 청지기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를 위하여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계시의 영이 더하여 듣는 이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약속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성수를 위하여 주님을 만난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순절의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이 풍성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시며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예비된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그 피곤한 육체 위에 참된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하나님과 생각을 성도들에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심각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의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고 그의 것을 찾아가기까지 찾아가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청년 목장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죽어야 살고 내 안에서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야 될 방법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주셨거늘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늘 내 자신이 살아있었고 내 자신의 생각과 지난날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법이 아직도 남아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들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 더 흠이 없는 그러한 청년들의 삶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오늘도 세우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원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게 하시며 필요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양 아버지 하나님의 각 심령에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말씀으로 옥토밭이 되어서 잘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케 살아가 승리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오늘 살펴볼 그 누가복음 15장의 복음서의 그 모든 내용 가운데서 오직 누가만 이 기록한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말씀은 15장 전반적인 말씀은 세 가지 비유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과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마지막으로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누가만이 기록하였고 다른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기록하지 않은 삭제된 내용입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전 14장에 봐보면은 전장 14장 34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소금의 맛을 누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읽어진 성경에는 뭐 14장 15장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누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14장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5장을 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것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14장 34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15장에 있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이어서 들은다면 더 많은 여러분들에게 깊은 어떤 깨달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드라크마 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집 나간 탕자의 비유 이것들을 볼 때에 분명히 34절 14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이유로 전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오늘 15장 1절에 봐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인간들이 즉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정해 놓은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맴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림잡아 제가 추측을 해볼 때에
그들에게 어떤 따뜻한 그런 소망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보면은 의인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진짜 의를 행하는 의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율법주의자를 의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2절에 봐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고 수구덩거렸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을 하였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나타내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세 가지로 비유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을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4절과 6절을 봐보니까 너희 중에 이 말씀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일반 인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 상황을 어린 내 나이로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왜 예수님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두었을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99마리를 들판에다 내어두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하려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예수님은 헤매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나를 의아하게 했지만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목사가 되고 오늘 말씀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채택했을 때에 예수님의 뜻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99마리 양을 들이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찌 들으면 99마리를 너무 믿었다든지 아니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제 더 소중하게 여겼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양의 주인은 99마리 양을 신뢰한다는 말씀에 초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초점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실된 의도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99마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99마리를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커스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굳이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양의 주인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마음에 애달픈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 봐보니까 99마리 양은 회개할 것이 없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실제 봐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여러분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99마리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여기 앉아있는 군중은 그러면 누구하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세리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양과 정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세리, 이 두 부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은 무리에서 이탈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아무 쓸모없는 세리, 그리고 죄인입니다. 1절에 나온 모든 세리와 죄인은 7절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 이렇게 예수님은 4절과 6절 사이에서 1절 말씀과 7절에 있는 말씀은 세리와 또는 바리새인들을 함께 설교에 들어야 될 대상으로 채택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이 회중 중에서 너희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보다 하나님은 그들을 안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너무 믿음이 간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그들 마음속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들보다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 여러분은 항상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양의 무리에 속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와 정말 죄인, 창녀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의 그 무리에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무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가까이 나오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한 마리 양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으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을 한 마리 양으로 생각하시고 8절과 10절에도 봐보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지참금으로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10드라크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돈도 아니고 10드라크마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10드라크마죠. 반드시 결혼할 때는 가난하니까 5개 주고 나는 가난하게 3개 주고 그게 아니에요. 결혼할 때는 반드시 10드라크마를 너는 나하고 함께 살아주니까 결혼 지참으로 이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지금을 말아치면 혼인 반지 서약하는 뭐 그런 정도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드라크마로 비유를 했는데 이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다가 찾고 나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잔치를 벌이다가 3드라크마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돈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잃어버린 돈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의미를 더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더 마음속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10드라크마를 그냥 집에다 잘 보관한 것이 아니라 잘 예쁘게 깨어가지고 자기의 머리에다나 아니면 또는 목에다나 장식장으로서 그래 잠을 잘 때까지 그것을 잃어보지 않도록 잘 간수를 했다고 그래.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해서 그냥 뭐 의미 없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양, 여러분 100마리 정도에서 한 마리 정도 양을 찾았는데 잔치를 또 벌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양이 또 소모가 되겠죠? 굳이 그 한 마리 양을 뭐로 찾으러 가냐 말이에요. 시간 낭비잖아요. 양 그거 한 마리 그 정도 없어져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그 양은 마치 10드라크라마 같은 중요한 하나님 마음 계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는 마치 10드라크라마 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그 심중에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차례대로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서 뭐 앞뒤 구분 상관없이 양으로 했다, 드라크라마로 했다, 잃어버린 또 아들로 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15장 속에 있는 말씀 속에서 4절부터 7절에 있는 양과 또는 8절부터 또 10절에 있는 그 드라크마와 그것을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주는 것이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쭉 일맥상통하게 이어져야만이 그 의미를 더 많이 우리는 깨닫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양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양의 주인은 한 마리 그냥 양 없어도 돼요. 그죠? 그냥 양이라면. 그냥 양이라면 한 마리 어디 값 없으면 그냥 뭐 네가 그냥 자유롭게 가서 살아라. 근데 이 양의 주인은 데려다가 한 마리 찾았다고 양 두세 마리 잡아갖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면 양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인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기 위해서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드라크마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중요한 거야. 이건 결혼 지참금 같은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한번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아.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찾아낼 거야. 너는 내가 잃어버린 양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여자에게는 드라크마는 중요한 물건인데 잃어버렸어요. 온 집을 헤매고 찾았어.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없는 그 99마리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보잘것도 없고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나 같은 것 하나 뭐 교회 안 가도 괜찮고 하나님 뭐 나라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는 내 가슴 속에서 여러분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세리들은요 여러분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매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을 품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품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34절과 35절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 바리새인들아,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죄인을 왜 등한시해? 왜 그들을 버려? 왜 그들을 너희가 챙기지 않는 거야? 그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관심이 필요하고 그들은 너희가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왜 너희들은 온전한 신앙을 외면하고 있는 거야? 왜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회개할 것 없다고 너만 중요하고 저 죄인들을 무관심하게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반드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를 원하고 계시는데 왜 너희가 그걸 안 하고 있어? 너는 맛이 갔구만. 소금의 맛을 잃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반적인 세밭교회 우리 교회에 공동체가 있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요소 중에 한 부분을 또 이렇게 한 마리의 양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회개할 것 없는 아홉 마리 양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과 세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저렇게 마태복음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7절에 가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2절에 가보면요.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니라. 누가 이렇게 놀랐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 죄인과 세리 그리고 회개하여 그들이 돌아서기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단 한 명의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잘 품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 결격사가 있다면 이처럼 죄인과 세리에 대한 너희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오히려 그런 결격 사유가 없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을 사랑해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바로 11절서부터 32절의 집 나간 탕자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감하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참으로 허랑방탕한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자녀가 분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아버지 역시 떼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왜죠? 그 분깃은 아버지가 운명하시기 직전에 나누어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힘은 아버지 빨리 죽어주세요. 아버지 내가 그 재산을 가져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아버지는 빨리 지금 죽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효자식의 마음입니까?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잘못된 아들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불법자 탕자는 죄인이며 집에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던 큰아들은 곧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으로 착각한 큰아들이 다른 집 나간 탕자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큰아들의 삶은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집 나간 아들을 바라보면서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왜 이런 말을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했을까요? 큰아들은 작은아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질에 대한 관심이었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살림을 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큰아들은 부당하다 했어요. 2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것이 큰아들의 본심이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아들에 대한
잘못을 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면서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집 나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비유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죄인들을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많은 우리들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았던 9개의 드라크마, 그리고 99마리의 양을 더 소중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으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킨 양 99마리, 여러분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99마리의 양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회개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99마리의 양을 그닥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는 한 마리의 양은 더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님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내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나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자기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아들이지만 이제는 아들에 대한 그 자격을 자기 스스로 박탈하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가보면요, 아들이 이르되 20절에 가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는 어떤 마음의 계기를 가지고 마음만 움직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미리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집 나간 아들은 오직 아버지 집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시선이. 그죠? 우리 아버지가 혹시 어디 밭에나 계시는 건 아닌가? 오다 가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볼 수도 있을까? 그래 아버지 타양에서 오면서 오직 아버지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서 다른 일을 많이 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할 수 있어요. 물론 마음속에서는 아들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봐보면은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을 봐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내가 심령이 상하고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올바르지 못한다라고 내 마음속으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더 빨리 발견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 알았느냐, 네가 진즉에 그것을 알기를 내가 원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손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무엇이든지 내가 한다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한다. 그거는 스스로가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도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때에 집 나간 탕자를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버겁찬 그런 나의 인생의 고달픈 모든 멍에를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이 잘못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갔고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무엇이든지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가
나타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했다라고 자만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항상 기도의 제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소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이 달려있다. 내가 재능이 좋고 내가 기술이 좋고 내가 지혜가 좋고 내가 뛰어난 재량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먼저 소천한 저희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영안실에 들어갔을 때에 싸늘한 그 시체가 내 얼굴에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오늘 내게 가자, 너 여기서 다 살았어, 내 사명 다 끝나면 바로 그 시체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 시체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꽁꽁 얼어붙어서 핏기조차 없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아름다워 보이려고 노력했었고 그렇게 예뻐지려고 자기를 잘 가꿨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 버리시면은 흉측한 모습,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깜빡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마지막을 인사하고 가는데 뭐 그리 잘났다고, 내가 뭐 그리 똑똑하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그리 많다고 발버둥 치면서 이 세상에서 해먹었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멀리 떠나갈수록 우리의 삶은 공고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마음의 평안과 또는 삶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는 자, 그리고 그분께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다.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나마 그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었잖아요. 드라크라마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개에서 하나는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 무리 속에서 바깥으로 뛰어나가면 절대 안 되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때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내가 설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그래서 세 번째에 서해를 두신 것입니다. 본래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봐봅니다.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킨 그들만 천국에 가는 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에서도 야곱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취급하고 죄인들을 멀리하고 죄인들을 벌레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러 오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희 죄를 건지신 이유인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나 서기관들의 눈에는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부당하다고 생각했었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가져서 예수님까지도 비아냥거리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라마, 그것을 찾는 여인의 마음을 한번 너희가 상상해 보아라. 꼭 있어야 될 그 내 10개 중에 1개의 드라크라마를 잃어버렸어. 또 이 마음이 어떠겠니? 동전한 입을 찾고 나서 천치를 벌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심정으로 찾아내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밖에서 세상에서 내 맘대로 자연자재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참으로 구원 얻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찾고 찾으시는 심정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열심히 구원받을 백성들을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 또한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찾아주셨음에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지금 작은 어떤 문제들이 산적해서 나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서 아쉬워하실 것입니다. 내게 산적해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마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이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구원받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그래요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이 가슴 아파했던 그 마음으로 믿지 않고 지금도 밖에서 탕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을 증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하여 방탕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세리와 죄인을 바라보면서